오늘 본문은 무려 22년 만에 다시 시작된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22년 전 야곱의 아들들은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고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후 짐승의 피를 묻힌 옷을 아버지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요셉이라는 이름은 야곱의 집에서 사라졌습니다. 형들은 동생을 묻었고 아버지는 그저 울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묻으려 했던 것은 단지 동생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꾸었던 그 꿈도 함께 묻어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곡식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하던 그 꿈을 묻으려 했던 것입니다. 형들이 비웃으며 요셉에게 말합니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 22년이 지났습니다. 꿈은 정말로 잊혀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묻었어도 하나님은 묻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꿈이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기근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잠든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여러분,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라는 말은 단순히 한번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눈치만 살피면서 누구도 먼저 나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말인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게을러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형제들은 그들 사이에 묻어둔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2년 전 그 일 이후에 이들은 서로 눈을 정면으로 마주보기 어려운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는 사람을 마비시킵니다. 죄는 가족을 마주보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한 집에 살아도 같은 식탁에 앉아도 마음 깊은 곳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야곱의 집은 겉으로 평온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22년째 골마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의 기근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저 자연재해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서 보면 그것은 잠든 영혼들을 깨우는 거룩한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만일 기근이 없었다면 야곱의 가족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머물렀을 것입니다. 형들은 동생을 영원히 만나지 못했을 것이며 묻혀버린 그 꿈은 영영 깨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근을 통해서 그들을 흔들고 깨우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어떤 기근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 기근은 우리에게 고난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잠들어 있는 영혼을 흔드는 하나님의 신호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잊혀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6절을 보시면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기록합니다. 22년 전 형들 앞에서 두려워 떨던 17의 동생이 이제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형들이 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창세기 37장 7절에서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9절에는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고 기록한 그 요셉의 꿈이 혹시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때 형들은 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 라고 요셉에게 말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꿈의 계기로 인해서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22년이 지난 그 후 여러분, 이 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꿈이 묻혀져 버렸는 줄 알았는데 지금 요셉의 형들은 요셉 앞에서
땅에 얼굴을 대고 그렇게 절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들은 꿈을 없앴다, 죽였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꿈을 성실히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들은 그 꿈을 묻었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꿈을 키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하다는 이 단어는 기억하다라는 말입니다. 22년 만에 요셉의 마음에 그 꿈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요셉이 잊혔던 그 꿈이 다시 기억나게 된 것입니다. 요셉도 형들도 야곱도 모두 잊고 살았던 그 꿈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은요, 요셉의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그 꿈은 한 청년의 출세의 환상이 아니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진 하나님 언약의 한 자락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통해 열방에 복을 주실 계획이셨고, 이 계획 안에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셔서 가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실 것을 그 약속을 통해 미리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부르심, 우리가 들은 그 말씀, 우리가 한때 기도했던 그 비전, 그 시간들이 길어져도 우리는 잊고 살아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약속이 길다고, 시간이 길다고 약속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이 어둡다고 약속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주신 말씀과 주신 꿈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22년 전 요셉의 꿈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인생도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생각, 기도,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을 반드시 우리 인생 속에서 이루실 분이신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은 묻어두었던 죄책감을 들추어서 회개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본문이 여기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를 형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거친 말로 형들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를 이렇게 엿보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요셉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미워서 그랬을까요? 복수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 손에 사용되는 도구가 되어서 형들 마음 깊은 곳에 묻혀 있었던 그 죄의 모습들을 들추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나라의 약점, 나라를 엿보러 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요, 땅에 부끄러운 곳, 땅에 벌거벗은 곳이라는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즉, 이 단어는요, 부끄러움, 수치, 가려야 할 곳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깊은 표현입니까? 형들은 지금 땅에 부끄러운 곳을 보러 왔다는 누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정작 부끄러운 곳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땅이 아니라 누구들입니까? 요셉의 형들인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그 형들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들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형들이 11절에서 항변합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 진실한 자들입니다. 정탐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실한 자들이란 말은 정직하다, 똑바르다라는 말입니다. 형들은 자기 입으로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동생을 팔아넘긴 사람들이고 아버지를 22년간 속여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입으로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회개하지 못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를 시간 속에 묻어두면요,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거짓자로 변형되게 되는 것이죠. 죄는 절대로 시간 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 죄는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그 죄가 내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그것이 내 안에서 죄가 되지 않는 거짓된 자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형들의 입에서 진실이 나오려면 그 거짓의 겁질이 부서져야 한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7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그 감옥에서 22년간 묻어두었던 죄의 표면들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본문 21절에 가면 그들은 마침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22년 동안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못한 그 말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런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도구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가두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마주보게 하는 시간도 허락하십니다. 그 시간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은요, 형벌이 아니라 죄로 해방되는 부르심의 시간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묻어둔 죄를 들추는 그 손길은 우리를 정죄하시려는 손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시려는 손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상처를 다시 들추어 보는 것처럼 환자는 아프고 괴롭지만 그 시간을 통해 그 상처가 진짜 낫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추어졌던 죄악과 민낯들을 들추어낼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해결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 잠든 영혼을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꿈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구와 같은 사람을 통해 혹은 상황을 통해 혹은 시험을 통해 우리 안에 깊이 묻혀진 죄책을 들추어내셔서 우리를 진정한 회개로 부르십니다. 22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고 아버지의 얼굴도 온전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형들의 인생 속에, 마음 속에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렀어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를 살리시고 또한 어그러졌고 무너졌던 것들을 회복해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속에 겹겹이 쌓여 있었던 상처나 혹은 죄악들이 묻혀져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시간이 아주 오래되어서 그것이 나에게 더 이상 죄처럼 느껴지지 않는 모습으로 죄가 우리 안에 감추어진 채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근을 통해 혹은 낯선 사람들을 통해 그 죄가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손길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우리에게 또 불편을 가져오는 상황들을 잘 한번 살펴보시고 그 안에서 발견된 죄들 혹은 회개해야 될 것들은 회개하시며
하나님께 더 깊이 가까이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